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째 날 또 맨 앞에 이렇게 6페이지에 출석표를 한번 이렇게 6페이지 아니고 8페이지 출석표에 동그라미 딱 체크하시고 출석을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정형래, 강정혜, 박미수, 강현, 정정자, 송성수, 이호순, 김영미, 김은미, 이영우, 이희호, 김신철, 정기월, 권영아, 이말분, 이명옥, 이은정, 현덕윤, 최순덕, 이금자, 이공님, 또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거기다가 딱 체크, 출석 체크를 꼭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또 반갑네요. 정하옥, 김옥순, 박영자, 윤순호, 이영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딱 하고 말 줄 알았죠?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이 또 현이가 이렇게 왔어요. 윤성원, 이계자, 김경화, 안회연이 왜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주현숙, 이상학, 지미, 강정영, 이혜자, 이정순, 강간순, 이순애, 이상훈, 남기성, 맹형옥, 고성덕, 김성수, 유무수, 김봉우, 한상념, 이성자, 이병기, 강응묵. 왜 여기서 나오지? 어디 가 있다고? 천안에 가 있다고 합니다. 민홍, 정향님, 박찬혁, 이용원, 김기원, 강명희, 김홍열. 아주 5시 1분에 이렇게 들어오고 한 분들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자, 또 책자를 이렇게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인디언들은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올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중동 지역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 모든 생명체는 굉장한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오늘 18장 42절 46절인데 17장 1절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17장 1절 거기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성경을 안 갖고 왔으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책자만 중요시해서 갖고 왔으면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 중동 지역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식물이나 동물이 뭘 먹고 사는가 하면 이슬로 먹고 삽니다. 이슬로. 이슬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이렇게 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런 곳에 또 이렇게 양들이 이 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뭘 먹는다고 이렇게 있고 하는 게 있는데 아침이나 이럴 때 가면요. 그 작은 새싹들이 이렇게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온 편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새벽에는 꼭 이슬 같은 게 맺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거기에서 나는 아주 작은 새싹들 이런 것들을 뜯어먹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3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큰 가뭄이었나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서 41절 보세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날씨가 흐린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당하거나 선포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나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좋은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뭐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좋은 것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포로 그것을 찾아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주실 수 있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엘리야의 이 선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선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이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고 지금 18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 감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으리라. 하나님 이 17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수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에서 3년 6개월 수년을 3년 6개월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 이후에 그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갈멜산에 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그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의 행동이 어땠는지 한번 42절에서 4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42절 44절까지를 보면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뭘 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으딱하며 기도하면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7번째까지 갈 때까지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유, 한 번에 딱 있으면 한 번에 딱 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도 인내함으로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7번까지 해서 해결해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은 아닌데 7번까지 여기에서 굳이 7번,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7일 동안 이렇게 창조를 했다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숫자 7자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7번까지 가라고 한 겁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냥 작은 구름이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마차를 타고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타고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먼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고 사환에게는 계속적으로 바다 쪽에 구름이 생기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죠. 7은 완전한 수, 7번까지 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채웠다. 기적은 대충 몇 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정말로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환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구름을 확인하게 한 이유는 바로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더하기 기대, 이것은 금상첨화. 기도 빼기 기대 빼기, 기도도 빼고 기대도 빼면 뭐요? 큰 소리로 뭐요? 설상가상. 기도는 더했는데 기대는 없다. 기대 빼기 뭐죠? 정상 참작 은혜 준다. 기도는 하니까 기도 빼고 기대만 더하고 있다. 양심불량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도 하면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고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응답의 역사가 전무한 것이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100% 됩니다. 우리에게 100%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은 세 가지잖아요. 항상 응답은 세 가지예요. yes, no, 그리고 wait, 기다려라가 많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금방 응답을 해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지금 해줘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no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wait라는 기다리라 하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난 뒤에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성숙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응답에 대한 기대치나 어떤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내 것만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내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 것만 생각하다가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이 기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기도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추적해서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하면 꼭 이게 핸드폰에도 노트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 적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꼭 적어 놔야 돼요. 사실 내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했던 것은 처음부터 기도 안 해도 되던 일들이 없을 가망성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있던 것들 이렇게 내가 기도 제목에 적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생각이 될 때, 그러나 기도 제목을 적어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 계속 끝까지 바라보는 게 돼요. 끝까지 기대하는 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이건 예스였다. 이건 노였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됩니다. 응답은.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겠다. 이번에는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건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결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꼭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고 또 간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 늘 했던 어떤 것처럼 응답도 되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면 탁 와요. 하나님 말씀을 탁 주셔요. 그러면 그냥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이번에 응답을, 대부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도했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에 대한 확인을 못해요. 대부분. 그래서 기대도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결론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꼭 그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가 뭐냐?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을 듣고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속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그렇게 권면하죠. 왜냐하면 큰 비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당신은 언제 엘리야처럼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큰 비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이고 큰 일들은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걸어온 것을 생각해 보면 각자 교회에서 각자 또 각 하는 사역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결정적으로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큰 비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하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서 22페이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기도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 있는 기도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어떤 비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끈질기게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 내게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기대, 그 기대는 나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기대와 끈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전히 기도 뒤에 깔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는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렇게 할 때는 믿음이 싹 없어져요. 참 신기해요. 화나는 게 더 우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아니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요, 믿음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뒤덮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하실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판 치고 하는 거예요. 두 판 치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저도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주의 뜻을 또 찾고 또 저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과 그 계획을 찾으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사인 있거나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저 여기 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무너뜨리고 지면 돼요. 지면 돼요. 큰형님 맨날 하는 소리예요. 저보고 하는 소리. 야, 땅이 껐다. 땅이 껐다. 교회, 교인들이 껐다. 못 질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형이 저보다 믿음이 낫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무너뜨리고 거기 큰형님은 그 불가능한 가운데 밀어붙였어요. 그거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이고 난 뒤에 큰형님에게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어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내년 지금 그때 지을 때 내년 이때가 되면 한 달 한 달을 메꾸고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나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 이때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이게 막 부도나가지고 끝날지 말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야가 무대뽀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형님도 무대뽀로 한 게 아니에요. 사인이 딱 왔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오지 않았던 그 교회의 어떤 그 자격이 오면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처음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던 거예요. 넓은 곳에 겉으로 사람들이 보고 아무나 이렇게 와서 올 수 있는 그렇게 잘 보이는 어떤 그런 곳에 쿡 처박혀 있는 이런 곳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앞서 했던 다른 분의 것이 고스란히 형님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사인이 딱 있었잖아요. 거기에 믿음으로 같이 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고집으로 간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그때부터는 걱정함으로 가면 안 돼요. 두 판 치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 기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엘리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 외에도 이제 조지 뮬러만큼 기도로 많은 일을 한 사람도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뮬러는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가 복음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전하고 있어요. 조지 물러가 주로 고아들을 위해서 일했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 특히 중국에 성경을 보내는 일과 복음이 담긴 책자를 전함으로 선교 활동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특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도 과원을 이렇게 했지만 선교 활동과 어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가운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실은 동네나 이런 곳에 이 주차 시설을 기본적으로는 해주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사람들이 주차를 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빼달라고 할 때는 꼭 잘 빼주고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좀 꿈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교회를 새로 지으면 1층하고 요 반지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올 수 있는 여기는 전부 주차장으로 한번 하고 그 위로 싹 띄워서 이제 본당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러면 뭐 굉장히 주차장이 여기가 넓어지니까 진짜 그 광장처럼 진짜.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 우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면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보고 안 그래도 여기 뭐 지금 우리 여기에는 지금 택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택배 하시는 분들의 성지예요. 여기가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 해가지고 요 거 가고 저 거 가고 그냥 아무 때나 여기 사실은 한 줄 한 줄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에. 그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 차가 중간에 요 끼어 있으면 기분 막 뒤에 빵빵거리고 막 그래요.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막혀 있고 이럴 때는 그런 걸 못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 그것만 해도 보기는 좋은데 좀 뭔가 기여한 것 같다 싶어서 보기는 좋은데 정말 그런 더 큰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아시스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형님도 이렇게 보면 형님 교회도 그 어제 김신철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 거기 교회는 구역장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이렇게 일꾼이 되고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거기는 전도 없으면 절대 일꾼으로 안 세워요. 거기 그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 그게 아주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야 앞에 진짜 지금요, 이 사진을 보여줄 걸 그랬다. 주차장, 이야, 어휴, 한 줄로 되어 있던 이 일방 통행길이 양방 통행으로 싹 바뀐 그것만 해도 복인데 앞에 주차장을 하나님이 딱 주더라니까. 물론 형님 교회 주차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하거나 주일날 같은 데 참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거기가 돈을 받는데요, 주차장에. 주말에는 누구나 될 수 있도록 돈을 안 받는데요. 주말에 돈을 받더라도 교회에서 돈을 주고라도 쓰려고 했대 거기를. 그런데 그렇게 정책이 돼 있대. 신기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형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생각을 하죠. 자, 어쨌든 조지 뮬러도 매우 작은 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다고 해요. 이 고아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역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탁하지도 않았지만은 모두가 기도의 응답으로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실험하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1859년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죠. 매주 수요일 저녁 우리 동역자들은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50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우리의 신앙 원칙은 이 사역에 대한 도움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조지 뮬러의 사역 원칙을 가진 OMF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의 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OMF 소속 선교사님들은 오늘날도 도움이 필요한 것을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선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이나 하나님은 그저 적은 질병을 고치는 일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언제 주실까 늘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